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이 말씀은 많이 읽었지만 묵상을 할 때에 깊이가 없이 묵상하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오래 묵상을 해도 사실 이 말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묵상을 해도 또 여지를 남겨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묵상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참 잘 묵상 자리에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진정한 선교사입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딴 사람 말고요.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비동적인 선교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적인 선교사라는 얘기는 능동적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피동적으로. 내가 의욕을 가지고 가도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선교사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양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이 가가지고 이리 가운데로 가가지고 그 이리를 양으로 바꿔요. 그게 선교사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양이 오면 다 잡아먹지만 나중에는 이리가 양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이리를 가서 양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피동적인 선교사가 하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몇 명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은 일본 선교하는 건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로 수없이 얘기해도 안 되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건데 그거를 배우는 것이 이제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됐어요. 제물이 됐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양이 이리 가운데 양이 좀 다른 데로 양 있는 데로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선교사 12명을 파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오직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게 되는 일을 그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그 비동적인 선교사라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선교사를 말하는 거죠. 순종적인 선교사를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율법적인 선교사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내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냥 일하자. 일하고 월급 받고 그냥 주는 거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노역하는 선교사예요. 그냥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내가 파송받아서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 그런 선교사가 되기가 쉽고 어떤 사람은 자율적으로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감정적인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 선교지를 선택할 때 1년을 기도합니다.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답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년 돼가지고 왜 대답 안 해줍니까? 이러니까 딱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난 네가 어디 가든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만 그냥 막 여기 탄자니아가 내 선교지다 그러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가보면 아닌 거예요. 특히 베트남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뒤돌아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또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꼭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3가지 선교사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 예, 비동적인 선교사가 되라고. 율법적인 선교사가 말고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막 사람 괴롭히고, 언제 제일 괴롭히냐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집 식구를 덜 볶아 대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도 기도도 안 하고 TV만 보고 누워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면 네 가겠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따라가는 그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선교사는 가서 죽어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좋아하지 않고 그냥 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게 뭐예요? 뱀 이름 생각나는 게 아담이죠. 그 뱀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그 뱀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뱀이 가서 꼬셔서 결국은 아담은 죄를 짓게 되고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 와서 예수에게 와서, 예수는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제2 아담을 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또한 뱀이 있어야 지혜롭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이는 누가 교회 오라 한다고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뱀의 지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땡기는 거예요. 말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런 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면서 내가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낚아야 돼. 이게 낚아야 되는데 그냥 낚아가지고 헌금 내놔, 그리고 네 하나님 말씀 전해줬으니까 금 가져와, 네 일 해줘야 돼, 봉사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뭐 이렇게 강조하면 그건 사기꾼이고 그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비둘기는 그래 안 합니다. 비둘기가 이리처럼 사람 잡먹고 이렇게 안 합니다. 비둘기는 성령이 내릴 때 비둘기처럼 내립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비둘기는 옆에 딱 내리면 잘 몰라요. 다른 새들은 막 난리 피우고 내립니다. 꽥꽥거리고 내리고 막 퍼득거리고 이러는데, 비둘기는 살짝 내렸다가 또 내릴 때도 살짝 아주 부드럽게 옵니다. 이만큼 부드러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또 울 때도요, 막 큰 소리를 우는 게 아니라 구구구구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비유할 때 비둘기 같이, 불의 혀 같이, 또 바람 같이, 또 뭐 같이? 또 뭐 같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성령은 비둘기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영 중에서 악령과 성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영. 악령에 걸리면 결국은 죽어요. 그 사람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지저분하게 하죠. 막 소리 지르고 불안하게 하고 막 흥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 성령은
조용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살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그 순결한 영으로 선교사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받아봤죠? 네. 문자 한번 읽어봅니다. 들을 것이 예.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감사합니다. 아쉬워.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을 삼가라 이 말이 뭐 말이에요? 사람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조심하라.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라. 세상에 반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면 그건 반사회적이고 반정치적이고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준다는 얘기는 반종교적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엉뚱한 말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 예수님이 전해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 넘어갑니다. 이 공회 자체라는 공회 원어가 헬라어로 사내들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는 그 28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재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 회당에서 이제 채찍질을 하는데 40에 한 개 모자라는 채찍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사회적인 말이고 또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반정치적인 거죠. 총독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이제 뭐 다른 총독들도 관여를 합니다만 본디오 빌라도가 주재판관이었고요. 임금으로는 헤롯 왕이 유대 왕이 이제 그 통치하고 있을 때 제일 미워했던 그죠. 그런 이제 반정치적인 하나님이 임금인 나라 백성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당해야 될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도 인정받을 수 없을까? 그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갈래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릴 길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의 과업은 십자가는 이 사회적으로 그 고난을 받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19) 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 일꾼은 변명을 준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거 누가 질문하면 어떡하지? 요렇게 해야지. 요거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일을 처리해 놓고 누가 물으면
요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을 할 때마다 누가 요걸 물으면 어떻게 해야지, 요걸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 처리하는 게 보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변명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핑계나 이유나 변명이나 강조나 그 다음에 뭐죠? 약속이나 주장. 예, 그런 걸 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피동적인 답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가요. 하나님 가라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러는데 이러면 거기 가서 대답할 거야. 그러고 갑니다. 마이크 갖다 대면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그 얘기만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는 안 해가요. 그것만 해가지고 가요. 검찰에 가서 조사를 예, 성실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 얘기만 준비해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정신없이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해라. 준비해가지고 가보면 나중에 그거 묻지도 안 하고요. 그 있는 대로 묻지도 않는데 말하고 나면요, 나중에 그 말 때문에 또 쏟겨가 그 다음 질문하고 이래요. 그래서 절대로 말을, 핑계를, 이유를, 변명을, 약속을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냥 가라. 그는 왜 그렇게 한다고요? 뭘 믿어야 되는지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피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고 그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맡겨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는 게 뭐예요?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는다. 이 사람들이 이 죄를 더 집어씌워가지고 반드시 나를 죽일 건데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준비해 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거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죽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의 곳에 내줍니다. 죽는데 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줍니다.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생겨요?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되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자가 비판을 하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부르조아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고발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혈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혈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혈육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혈연 자동으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교회 가지 말라고 뒤집어 엎으면 그게 막 맞으면서 막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혈연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22절에 문화가 파괴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려면 얼마나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또 제도적으로도 제도가 파괴되는데 오직 나라에서 주는 그 돈이 뭐죠? 기초 생활비, 수급, 그걸 받아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그걸 안 받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는 서류를 내라 하면 서류를 내야 되고 어디로 오라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고, 그런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주일날 되면 안 하고 뭐 어디 기도회 간다 하면서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죽이는데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가리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정처 없는 나그네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에게 사전 선교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기 전에 선교사로 이미 파송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수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고백만 하면 사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눈으로 보이게 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그대로 들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감리교 목사는 항상 보따리가 싸져 있고 드렁크가 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 목사는 요한 웨슬리의 후예들은 그랬어요. 성결고나 감리교나 구세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착을 하고 또 재산까지 주장하고 그렇게 정착을 하고 퇴직금까지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이 감리교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동네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스라엘에 다 돌아다니지 못하고 예수님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 오게 될 거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인자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장사되고 부활하고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꼭 전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하기 전에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런데 다 못해도 돼요. 어떤 선교사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은 거에 대해서 한이 된다.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자가 온다는데 언제 오는 거야? 그리고 뭐 하다가 막 힘들어 못하겠다 이러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끝에까지 안 가도 완성하지 못해도 그냥 네가 하는 데까지 해. 그러면 돌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인자가 오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아는 말이고 또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 주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때는 이 말씀을 꼭 읽어보고 가야 돼요. 읽어보고 가야 되는데 읽어보고도 읽긴 읽으면서 비행기표는 뭐 제대로 예약이 됐을까 뭐 이런 데다 신경 쓰느라고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해도 이게 머리에 정신이 제대로 지금 이게 말씀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만 가지고 쭉 가다 보면 내가 살아왔는데 보니까 선교사였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선교사지, 선교사로 가서 묵상을 안 하면 그건 선교사가 아니고 안 갔더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동적인 선교사, 일꾼은 변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시험이라도 당하거든
견뎌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돼요. 언제 뭐 내가 그럼 죽기 전에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